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하늘나라, 천국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복음서 저자마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 비유 가르침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 가르침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가르침이죠. 첫 번째 가르침은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두 번째 가르침은 10장의 제자 파송 가르침, 그리고 13장의 천국 비유 가르침이 3번째이죠. 이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번째 가르침인 이 하늘나라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늘나라 비유보다 5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후에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래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도 그러했습니다. 이날 아침에 집에서 나가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셨고 큰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하지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씨 뿌리는 법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나라 농사에 씨 뿌리는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당시 농부는 왼손에 씨를 담은 바구니를 안고서 오른손으로 그 씨를 한 주먹 잡고 팔을 벌려서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마치 닭에게 닭모이를 넓게 펴주듯이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이 씨 뿌리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여서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지요. 그래서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합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싶은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씨 뿌리는 이유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서 17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고요. 내일은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너희입니다.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지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 공동체이며 더 확장해서 보면 12장 46절에서 50절에 기록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와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시면서 너희와 그들을 가혹하리만큼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즉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되며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겨 더 공궁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 이렇게까지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셔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러시면서 이미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간접적으로 인용했지만 마태는 직접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이사야는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너희와 그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을 것이니 결국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확고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외치긴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메시지도 더불어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 너희, 즉 제자 공동체와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구분은 최종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그는 결국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에 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 안, 예수님 제자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밖, 너희와 그들의 구분은 현재적이지 영원한 구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누리고 말씀을 거부하면 그들의 끝까지 남아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이 기다린다라는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함으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놓여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는 세상,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 말고 따르지 맙시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